오늘 설교 주제는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 한 번 더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 잠언 4장 23절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지 주님,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많고 또 혼돈이 많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보존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것을 마음판에 말씀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는 기름 부음이 배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또 비슷한 얘기로 정신 일도 하사 불성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거 속담의 얘기가 있나 봐요. 옛날 산골 마을에 추운 겨울날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보릿죽이라도 끓이려면은 나무를 해다가 팔아야 했었으니까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지런히 나무를 모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묶어가지고 지게에 메고 이제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나왔는데 그 호랑이를 본 순간에 그 나무꾼이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죠. 야, 이제 나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겠구나 하고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자리에 이제 달싹 주저앉았죠. 죽기를 기다리는 찰나에 갑자기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사는데 내가 죽으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했죠. 나무꾼이 재빨리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호랑이한테 한 얘기가, 아이고 형님, 형님을 이렇게 뵈니 꿈만 같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겨울에 먹을 것도 없는데 마침 이제 먹을 만한 양식이 나타났는데 느닷없이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야, 이놈아, 나는 호랑이고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네 형님이 되냐?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믿지. 그리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딱 오니까 나무꾼이 오히려 호랑이 앞발을 딱 잡으면서, 아유, 저도 처음에는요 어머니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형님을 이렇게 보니까, 직접 보니까, 진짜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진짜였지 뭐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가만히 이제 보고 있죠.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형님은 어린 시절에 어느 도사의 술법에 걸려가지고 호랑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눈썹이 길고 꼬리에 상처가 난 호랑이를 만나면은 틀림없이 너희 형님일 거다 하고 얘기를 전해주어라. 그러면서 이 나무꾼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는 그 나무꾼이 진정으로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내 꼬리가 왜 상처가 났고 다른 호랑이보다 짧지? 하는 게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가? 형님, 그러니까 나무꾼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배가 고프시다면 저를 잡아먹어도 되지만 집에서 형님을 기다리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내가 아무리 호랑이지만은 동생까지는 잡아먹을 순 없겠지.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는 아무리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아까 또 우리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속담이 아니 격언이 저기죠. 이건 이제 중국 남송 시대에 주자어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저자는 여정덕이라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나라에서 앞에 한나라 있고 후한이 있고 그래서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죠. 이 전한 시대에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광은 특히 궁술에 뛰어난 그 용장이었어요. 화살을 기가 막히게 잘 쐈습니다. 화살을. 그러나 한 번은 이제 황제를 호위하러 사냥을 갔다가 혼자서 호랑이를 때려잡아 가지고 천하의 용장이라는 이제 위험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황혼길에 어두컴컴해지려고 하기 직전에 초원을 지나다가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호랑이의 이마를 향해 가지고 일발 필살 한 번으로 죽여야 되겠구나. 단 한 번으로 호랑이를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화살을 힘있게 당겨가지고 쏘았습니다. 그러더니 화살이 팍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죽였겠다. 근데 호랑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안 쓰러지고 들어가는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머리에 이마에 박힌 것이 분명한데 왜 안 쓰러지고 가만히 있지? 호랑이가? 그래서 가까이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어요. 바위. 화살이 바위를 뚫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화살을 잘 쏘아도 바위를 여기까지 뚫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다시 한번 자기가 그 바위를 향해서 아까 화살을 쐈던 자리에 가서 화살을 쐈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느꼈어요. 내가 정신을 집중하면은 바위도 뚫을 수가 있구나.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되겠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얘기하면은 마음을 혹은 정신을 놓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이들 학방에 모순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었죠. 그때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 성도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확 임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말을 유창하게 갑자기 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막 예수를 믿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는 사도행전 2장에 불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났어요. 40세 된 남자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럼 사도들이 이것을 골고루 배분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들도 성령의 강력한 불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한테 베드로한테 가지고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심이 생겼어요. 변심이 생겨가지고 그중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베드로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크게 놀랐죠. 그래서 죽은 아나니아의 시체를 들고 이제 사람들이 장사하러 나갑니다. 얼마 후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땅값이 다 판더니 이 돈이냐? 이것뿐이냐? 얘기하니까 또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 부부는 어찌 함께 꾀하여서 속여가지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랴, 내 남편을 장사하고 갔던 사람이 이제 돌아왔다. 너도 메어갈 것이다. 하니까 이제 그 아내도 죽고 만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예요. 이 가득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로레오인데 플로레오 한번 해볼까요? 플로레오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플레로 가득 채우라. 이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면 뭐가 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사탄이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머리로는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한테 갖다 줘야지 했는데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을 딱 빼앗아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고 만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참 변덕이 심해요. 그죠? 아침에 업됐다가 저녁엔 다운되고 저 점심에는 다운됐다가 또 밤에는 업되고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요. 너 마음의 중심이 바르냐 아니면 거짓되냐.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의 중심이 거짓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잘 보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은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마음. 자, 이제 이게 사람인데, 사람은 이제 육과 영이 있죠. 육과 영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은 혼과 몸을 육이라고 그러죠. 삼분법을 하면은 영, 혼, 몸이고, 이분법을 하면 영, 육이죠. 그 사이에 이제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접촉할 때 영을 통해서 접촉을 해요.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환상을 볼 수가 있고 기적과 이사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죠. 근데 사탄은 영으로 오진 않아요. 육으로 와요. 육으로.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삶을 사람은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좋아요. 내 밥이구나. 어덩포덩 살찌고 있네.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에요. 전부 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찾으래요.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데 두 남자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해요. 한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직업이 별 볼 일이 없네. 한 남자는 키가 작아요. 얼굴도 별로야. 근데 직업이 괜찮아요. 이 아가씨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것은 이 아가씨의 마음이 평소에 뭘로 가득 찼냐 이거예요. 뭘로? 돈으로 가득 찼다면 키 작고 돈 많은 사람 선택해야겠죠. 아니야, 나는 무조건 키가 1m 80 이상 돼야 되고 얼굴이 돼야 돼. 난 돈 관계없어 하면은 키 큰 사람을 선택해야겠죠. 내 마음이 어떤 걸로 가득 채워졌냐에 따라서 선택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23절이 있는데 20절, 21절, 22절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가지란 얘기예요? 말씀. 그리고 22절은 그것을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가 너의 생명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는 툭하면 아내를 괴롭히고 맨들 술에 쩔어 있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던 그 아내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아내는 이 성경책을,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정말 보물달처럼 여기고 매일 읽고 묵상한 것을 봤어요. 그러자 이것을 본 신랑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놈 예편내가 남편 무시하고 맨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한번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내 손에 든 성경을 빼앗아가지고 난로불에 던져버렸어요. 난로불에. 불에 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술에서 깨가지고 이 난로로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 타고 남은 쪼가리 한쪽이 있었어요.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합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66권이 다 불에 탔는데 딱 한 조각이 남았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말씀만 불에 타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부인과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해.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 지금도 신약의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지켜요. 출애굽기 13장 9절 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이게 말씀을 미간, 이마에 기록하고 내 손에 기록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마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팔에다가, 팔 보이시죠? 여기 팔에 말씀의 띠가 있어요. 말씀의 띠. 지금도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국가를 잃고 고향을 잃고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600만 명까지 죽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 세계 경제에 거의 모든 경제를 지다시피 하고 있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잃고 땅을 잃었다면 다 다른 민족에 동화돼 가지고 그쪽 민족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 때문에 했어요.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있는 네모 상자의 경문이라고, 경문. 이 이름을 경문이라고 그래요. 이마의 경문, 그리고 팔의 경문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이니까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마의 경문, 여기 쉰이라는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이 네모 박스에 쉰이라는 이게 쉰이라는 글자가 딱 이게 박혀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의미죠. 그리고 이 네모 상자 박스는 또 안에 4개로 나누어 있어요. 방이 4개로. 4칸이에요. 4칸. 4칸. 4칸이 있는데 4칸에 각각 성경 구절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 10절. 출애굽할 때 상황이죠. 그리고 10도 그 다음 칸은 출애굽기 13장 11에서 16절. 또 그 밑에 칸은 신명기 6장 4절 9절. 또 나머지 칸은 신명기 11장 13절 21절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항상 나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죠. 두 번째, 대속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 구절이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이 팔에 이렇게 쭉 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매는 거, 경문. 손에 매는 경문. 왼쪽에 감아요. 왼쪽에다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사람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팔에 이렇게 감고 띠처럼 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하는 손은 행하는 행위를 하니까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여기에는 양피지 같은 걸로 이제 띠를 만드는 건데 4가지 성구를 거기다 적었어요. 팔에 매는 방법은 팔뚝에 7번, 그리고 손에 3번, 그리고 또 넷째와 셋째와 넷째 손가락에 3번. 이게 총 13번을 감는 거예요. 13번. 그러면서 이것을 팔뚝에 감으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죄에서 인도해 내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육으로 틈타고 와가지고 혼과 몸을 틈타고 와서 우리를 육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려고 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뭘로 차 있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육적인 걸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도 우리는 그 선택을 안 해요. 못 해.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가득 차 있다면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매일 말씀 통독 선포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일어서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말씀을 통독하기로 선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겠습니다. 부의 이동을 맛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